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복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덕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언제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덜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다윗도 부적절한 동침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병들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기가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 경우에 다윗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기도한 뒤에 다행히도 아기의 병이 나았다면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칫 유한한 가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근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가 영혼의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더욱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근거와 조건은 결코 유한한 가치 세계의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는 선포는 감사를 위해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의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국가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말일 것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유혹입니다. 사실 인생에 편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한복판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왜 믿는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편안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넓은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오래전 한 집회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그리고 작지만 나에게 안식을 주는 취미 생활. 이것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저의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은 이 우표, 그리고 사인볼, 나의 작은 안식을 주는 작은 모음집을 보십시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편안하고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기도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라는 속삭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만약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사탄의 그 속삭임에 예수님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속삭임에 넘어간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조금만 추측을 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속삭임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아주 작은 속삭임입니다. 그 작은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에서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 횡포를 부리고 나의 삶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종류로 다가오든지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좋은 일보다는 우울한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을 만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이방의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놀라운 찬양 시들을 남겼고 그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에 능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모든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양치기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익힌 찬양의 습관이 위기에 빛을 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격려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강해질 때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고난당하는 자기에게 반드시 보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의심이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의 사정을 헤아리고 계시는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거룩함과 온전한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까지 다스리십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찬양은 시련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입에서 찬양을 앗아가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빚어 마침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를 맞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너무나 힘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고 오히려 찬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